교독하시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여러분 재판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성실하게 살면 재판 받을 일은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제 운전을 실수해서 이제 법정에 콜을 받으면 어찌나 떨리든지 정말 죄짓고는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법정 세팅을 아주 중요한 이미지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세웠고 신명기에서 율법을 다시 갱신하고 가나안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이 율법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사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도 율법에 따라 백성들을 재판하는 그런 기능이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 의롭다라고 표현할 때 그것은 법정적인 상황에서 무죄 선언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역사의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행한 일을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진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실 것입니다. 재판정은 무섭고 두렵지만 주의 백성들이 최후에 서게 될 그 재판정에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과 당당함으로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재판정에 서셨습니다. 무죄한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은 한 제자의 배신과 그 외 모든 제자들의 도망으로 성전 수비대에게 결박되어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소환되었습니다. 한밤중에 산헤드린 공의회가 모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 증거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거짓 증거들만 난무했고 증거들이 서로 일치하지도 않아서 꽤 난항을 겪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스스로를 그리스도다라고 칭하는 그것 하나를 가지고 성전 모독죄로 엮어서 금요일 아침 날이 밝자 예수를 결박하여 빌라도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산헤드린은 사람을 사형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는 로마의 허가를 받아야 됐습니다. 산헤드린은 율법에 정한 대로 성전 모독죄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가장 심한 형벌인 십자가형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나무에 달리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한 로마가 십자가형을 선언함으로써 이것은 로마 제국을 향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였습니다. 사실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이유이지 로마 제국의 위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죄목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산헤드린은 예수님의 죄목을 세 가지로 고소하였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을 선동하여
로마에 세금을 내지 못하게 했다. 둘째는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다. 셋째는 전 지역에 걸쳐서 폭동을 사주했다라는 제목입니다. 납세를 회피하고 반역하고 테러하는 것, 이것은 로마 제국의 이익과 관련이 있을 만한 제목들이죠. 물론 이 제목들도 다 거짓 고소였습니다. 사내들이는 이미 예수를 죽일 작정을 하고 죄목을 짜맞추고 있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가이사랴에 주로 머무는데 6월절 이런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파견을 와 있었죠. 빌라도는 그 평판을 보면 성전을 모독하고 또 유대인을 경멸하는 그런 과거들을 가지고 있어서 유대인들에겐 별로 인기가 없는 총독이었습니다. 어쩌다가 이 까다로운 유대 지역 총독을 맡아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별 탈 없이 이 팍팍한 사역지를 마치면 로마로 복귀해야지, 이런 꿈만 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에게 인기가 있든지 없든지 여하튼 로마에 파견을 받은 총독입니다.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 거죠. 빌라도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왔을 때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집단적인 이 광기가 죄 없는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을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고 예수님은 네 말이 옳도다, 맞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그 질문과 그 대답이 로마의 황제에게 위해를 가하는 근거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는 로마의 반역자이거나 로마를 대항하는 테러 분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온순하고 아주 근엄한 눈빛을 가지고 있는 경건한 청년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무리들의 고소를 들으면서 이 고소가 서로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자신의 생명을 건 기도를 하시며 십자가를 받아들일 그 모든 준비를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고소들을 변호하며 막아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불법적인 재판을 다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억울한 일 당할 때 목소리를 높이고 당황하면서 정말 억울하다고 하는 그런 상황들과 전혀 다르죠. 집에 이제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 항상 억울합니다. 항상 모든 상황에서 억울하죠. 억울하죠. 항상 항변합니다. 3자 대면을 해도 이제 다 억울합니다. 자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한 쓸 수 있는 모든 그 어휘를 다 동원해서 억울함을 이렇게 항변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하려고 작정을 하시고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것들인데 그것을 항변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런 불법적인 상황을 예수님은 초연하게 그 상황을 대처하셨습니다. 빌라도가 판단하기에 예수님은 로마법상 전혀 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탁월한 정치 감각으로 이 성난 무리들은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이 성난 무리들은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당시에 6월절이 되면 죄수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그 관습이 있는 게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에게 피할 길이 생긴 거죠. 그래서 로마 정부에 대항해서 실제로 반역하고 테러하고 살인하고 그래서 붙잡혀가지고 사형을 언도받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폭도 바라바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군중들이 이 포악한 바라바보다는 최소한 이 청년이 낫다고 생각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바라바를 불러 올렸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합니다. 바라바는 우리를 위하여 로마에 대항한 독립투사이다. 바라바는 우리 민족의 영웅이다. 바라바를 석방시켜라. 바라바를 석방시켜라. 이렇게 뒤에서 사주했습니다.
백성들은 충동을 당한 거예요. 선동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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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라바를 연호했습니다. 바라바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바라바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데리고 나오니까 이제 날이 되었구나. 그러고 이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를 앞에 세우더니 사람들이 바라바 바라바, 영문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빌라도도 당황했습니다. 이게 아닌데,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게 아닌데 왜 성난 군중들은 금세라도 폭동을 일으킬 것처럼 막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이들을 사주하고 충동하고 선동하고서 뒤로 확 빠져 있습니다. 로마가 제국의 반역자를 처단하는 그런 분위기로 빠지고 무리들이 이렇게 원하는, 자신들은 손에 아무것도 묻히지 않고 뒤로 빠져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고자 여러 차례 시도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뿐 아니라 공간복음들을 요한복음까지 다 보면 여러 차례 여러 모습으로 이 자는 무죄하다, 나중에는 급기야 손도 씻고 막 너희가 당하라 막 이렇게 막 하는데, 하여튼 계속하여 놓아주고자 시도하는데 이미 선동되어서 흥분한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런 말까지 들리게 됩니다. 그때 빌라도가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이 사람을 놔주면 폭동이 일어나겠구나. 이 안 좋은 리포트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올라가겠구나. 나는 잘리겠구나. 나의 정치적 커리어는 끝이구나.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빌라도는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기록됨으로써 오고 오는 기독교 공동체에게 아주 영원히 기억되는 불멸의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빌라도만 책임이 있는가요? 유대 지도자들은 책임이 없습니까? 충동당한 성난 무리들은 책임이 없습니까? 배반한 제자들, 도망친 제자들은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이 불법적인 재판의 책임에서 그들은 제외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 불법적인 재판과 이 불법적인 결정이 내려진 빌라도의 법정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서 발견될까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찾아봅시다. 첫째로 배반하고 숨어버린 제자들입니다. 빌라도 법정에 우리의 자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치고 숨어버린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현장에 보이지 않는다고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머리카락 보일라 꽁꽁 숨어있는 아이처럼 그런 겁먹은 아이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숨어있다고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비겁한 겁쟁이들의 부끄러운 모습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성난 무리들은 어떤가요? 금요일 새벽에 빌라도의 법정에 몰려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성난 무리들은 며칠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연호했던 그 무리들과 상당수 겹칠 것입니다. 그들은 며칠 전만 해도 예수가 메시아이고 자신의 왕이심을 축하하고 기뻐했는데 지금 자신들 눈앞에 힘없이 서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모습에 실망한 거죠. 자칭 메시아인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분별하는 일 없이 어쩌면 우리도 충동되고 선동되어서 죄 없는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에 동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성난 무리들까지도 용납하셨습니다. 저들이 아직 몰라서 그렇다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무리를 충동질하는 대제사장들은 어떤가요? 무리를 충동질하여 빌라도를 압박하며 자신들은 성난 무리들 뒤에 숨어있는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죄질이 더 나쁩니다. 그들은 자신들보다 예수가 더 인기 있고 더 영향력 있는 것에 시기가 나서 거짓 조서를 만들어서 불법적인 이 재판을 밀어붙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주축이 된 산헤드린 공의회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세웠는데 모든 회원들이 다 찬성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는 니고데모를 기억합니다. 신분과 상황은 예수를 믿기가 참 어려워도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게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가장 먼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권력의 유지만 생각하는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장면에서 가장 많은 대사와 카메라의 분량을 받고 있는 것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나름 성공한 정치인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이 로컬 총독의 지위는 아마 상당한 정치적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빌라도는 나름 험지로 이름났던 이 유대 지역의 총독을 무사하게 잘 감당하면 중앙정부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로마법상 무죄인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권력욕 때문에 양심을 속이고 불법적인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은 어쩌면 우리의 일터에서 자주 맞닥뜨리는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양심대로 법대로 하면 내가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고, 양심을 좀만 접고 법을 조금만 눈 감으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역사가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유익만 생각하다가 정작 롱텀의 유익을 얻지도 못하고 정치인으로서의 커리어도 더 유지하지 못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다라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빌라도를 비난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빌라도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었고 지금은 오히려 더 자주 빌라도와 같은 위치에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 진실되게 판단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자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쇼텀의 이익을 위해서 양심을 팔아버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역사가 기록하는 그런 죄악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으로 빌라도와 같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자녀 양육의 목표가 되어버리면 정작 중요한 순간에 자신이 평생을 쌓아왔던 그 커리어를 걸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정말 고민 많이 되고 정말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도 이 삶의 정말 중요한 곳에 우리의 가치를 두는 것을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고백할 때 그 자리에 우리를 넣어볼 수 있어야 예수님의 구원이 더 확실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마지막 살펴볼 사람은 아무 한 일 없이 그저 풀려난 바라바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사가 한마디도 없지만 아주 강렬한 존재감의 엑스트라가 바로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는 명백한 자기 죄 때문에 정당한 그런 판결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좌우편 강도와 아마 죄질과 형량이 비슷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신은 자신의 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사형 집행일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 6월절에 성난 무리 앞으로 갑자기 자신을 끌어내더니 유순하고 강직해 보이는 청년이 자기 대신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바라바는 십자가가 전혀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십자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순해 보이는 그 청년이 자신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은 갑자기 6월절 특사로 방면되게 된 것입니다. 바라바는 죽을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라바와 가장 연관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만히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바로 그 바라바의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내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의 자리, 그 저주의 자리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된 바라바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벌어진 불법적인 재판에 우리 모두는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배신했고, 우리가 예수를 불신했고, 우리가 예수를 포기했고, 우리가 예수님 대신에 노임을 받아 형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불법적인 재판정 앞에 서셨고, 우리 대신 불의한 자들의 고소를 묵묵히 다 받으셨고, 우리 대신 채찍질과 십자가의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은 어쩌면 모든 종류의 죄인들이 다 모여있는 죄인들의 집합소와 같습니다. 그 혼돈스러운 현장에 어dim에선가 우리의 모습들이 발견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죄와 벌을 다 받으셨고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덮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온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외에 모든 죄를 다 감당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 우리가 다다르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들은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강같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게 웬 사랑, 이게 웬 은혜인지요.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선동과 세속적인 욕망은 다 십자가 아래 묻어버리고 믿음의 주인이시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의롭다 칭함받으며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며 그 예수님 놓치지 아니하고 고난주간의 깊은 기도와 묵상 가운데 부활의 승리 아침을 준비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